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고난이 그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죠, 그의 동생 베냐민을 엄마 라헬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던 인생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형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본인은 꾸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의 사람 요셉이 되는데,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그 꿈을 통해서 질투, 시기하게 되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속에 집어넣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그의 인생길인데, 결국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었던 귀한 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상태였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17살이에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는 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채색 옷을 입었던 영광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린 17살의 요셉은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심한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비극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비극이 왔을 때 비극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난파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최선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의 삶이 자칫하다 보면
그 은혜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난파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 요셉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시안이 있다는, 해안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39장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난관, 비극적인 상황이죠.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어떻게 뚫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다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요, 다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아무리 큰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한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젊은 나이에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를 안 하게 하고요, 삶을 난장판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시험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마귀의 시험도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일, 풍요 이런 것들을 주면 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풍요 속에서 썩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주신 그 통신망, 교제망,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탄광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듣지 못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10년도 칠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구리광산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지하 700m 아래에서 광부가 31명이에요. 트럭 운전사 1명, 조수 1명, 33명의 인원이 매몰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3개월 동안 그 땅속, 거의 1km가 되는 땅속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구조가 되어졌거든요. 잘 보면 똑같은 오일이 있고 똑같은 10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존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 전화선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숨은 쉴만하냐? 밥은 먹었냐? 마실 물은 있냐? 덥지 않냐? 계속해서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존율이 몇 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두절이 되면 절망감 가운데서 희망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3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오줌을 그냥 물 삼아 먹으면서 정말 빵이 요만큼인데 그걸 33명이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3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페드로 가요라는 사업가가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를요, 그 700마다 밑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를 하고 또 위에서 소망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희망을 주고 결국은 그들이 3개월을 버티고 전부 다 살아났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광송에 매몰된 것 같은, 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죠?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망하지 않게 만들었던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그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어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선을요, 더 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양하세요. 찬양이 안 될 때는요, 그냥 교회 오세요. 몸이 피곤해도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졸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고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까? 뭔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어린 나이지만 일어설 수 있었어요. 비극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고 강도를 깊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이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실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오면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해악이 무엇이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멍하게 지나갑니다. 일도 못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그냥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영원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어느 순간 사라질 겁니다. 스페인의 그 독감과 같이 2년이 딱 지났는데요, 그냥 사라졌대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앞으로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백신이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재기의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게 뭐죠? 비극이 오면 올수록 낭만을 하는 거죠. 실망을 하는 거죠. 낭만과 실망을 하다 보면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재기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시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학생이면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업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성도님이라면 사업 속에서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기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열심히 청소를 한다든지, 말씀을 열심히 베낀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목회자로서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에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본질에 더 충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거거든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마리를 푸는 게 뭐예요? 결국은 본질을 붙드는 건데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비극으로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심령을 낭망하게 만들고 그걸로 말미암아 행동을 마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령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과거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과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현실 속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없는 거죠.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무너지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자기의 모습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말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한나의 얼굴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수색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과거에 애가 있냐 없냐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곧장 찬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찬송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한나의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에 생각은 안 하고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 회개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섭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이 애를 죽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붙들죠.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해서 신하들이 쉽게 얘기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왕이 낭망하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얼마나 왕이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신하들이 얘기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윗이 무슨 일이냐? 아이가 죽었냐 살았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샤워기 틀어라. 세수를 해요. 온몸을 목욕을 합니다. 면도를 해요. 그동안 길렀던 털을 자르고, 수염 털을 자르고, 머리를 커트하고, 기름을 바르고, 왕의 의복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답이 재밌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기도하냐?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기도합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내 일을요,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예기치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약으로 코로나19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미를 매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비극 때문에 현재를 죽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비극 때문에 현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과거에 이랬더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최선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봅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되는 걸 면해라.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근데 죄를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 비극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을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오늘을 성도님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도덕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무너지니까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거지 같은 근성인 거죠. 거지니까요, 맘대로 사는 거예요. 거지니까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무슨 도덕이 필요해요? 먹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는 죄악을 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루 옆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신부는 노예인데요. 그의 마음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칭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면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아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가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한번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무슨 의미예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하고 마음껏 한번 살아봐. 유혹을 주면 그 유혹대로 살아봐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극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는요, 준비된 자들이 다 따라붙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그런 자들만 붙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쓰임 받아요? 다윗이 쓰임 받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은요, 늘 환경 속에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늘 환경에 붙들려가지고요, 사람 쫓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붙어도요, 그 단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통한 자가 와요. 환난 당한 자가 옵니다. 빚진 자가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할 수 있다.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늘 하나님 앞에 묻던 자죠.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던 자죠.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죠. 그 중심 속에 있었던 자, 아무리 빚진 자가 있어도 원통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쓰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을 다해서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셔서요. 오고 가실 때 한번 교회 들려서 잠깐 앉았다라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가정도 교회가 깨지면요. 내 가정도 슬픈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강교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지고요. 반드시 좋은 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요셉을 결국엔 총리로 세워서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 가뭄이 임했을 때 야곱의 족속을 결국은 거대한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오늘이란 하루를 충실히 살아갔던 그 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니까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요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고 이때는 지나갑니다. 어떠한 상황이지만 이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때가 되면 쓰십니다. 그 믿음 갖고 성도님들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산 바위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 결국은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예방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곤비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질병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예광이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과 모든 교육과 예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